오늘은 나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잘 쓰는 표현이고, 근데 굉장히 짧은 말인데 많은 거를 내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든 혹은 기분 나쁜 말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딱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me too, 나도 그렇다. 네, 나도. 그러면 답이 다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잘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그 말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울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도 하시면 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느냐는 굉장히 간단해지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도. 전 주님이 싫어요. 나도.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참 거울 같으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도 그것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주님의 가르치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실새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끼어든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대제사장들, 두 번째 서기관들, 세 번째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들이 함께 왔는데 본래 이들이 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 편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본래 하나죠. 요즘도 하나죠. 다들 표정들이 조용하시고 무표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사이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네.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로 딱 뭉쳤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고,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도 중요시 여긴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보물은 뭐냐? 성경이에요. 진짜로. 유대 회당에 지금 가도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성경 자체가 비싸요. 몇 천만 원 이하가 없어요. 몇 억대가 있어요. 성경책 하나가 이 성경이 아니라 필사한 거예요. 손으로 쓴 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성경 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원체 성경에 능하고 성경 쓰는 거에 자신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써도 이게 엄청난 액수도 나갈 뿐더러, 근데 이게 양피지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양피지 고급이거든요. 여기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게다가 글을 쓸 때에도 삐뚤삐뚤삐뚤 하면 안 되고, 글 잘 쓰는 사람도 전체로 보면은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완전히 괜찮게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성경도 잘 모르면서 제대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틀리는 글자도 막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건 글자가 하나만 틀려도 안 돼요.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아까우니까 다 썼는데 한 글자 살짝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치는 순간 값이 확 내려갑니다. 흠 없게 해놨다 할지라도 건드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자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진짜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라 오늘날에는 여기에 좀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성서학자 같은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딱 그런 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부류고, 장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로는 한 지파나 부족 단위의 수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나 어떤 집단에 있어서 제일 머리급에 해당하는 대표격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특이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들의 심장부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 심장부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역시 국회의원들 같아요. 법 따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청문회 하겠다. 와라. 그리고는 세워놓고 질문을 해가지고 소위 송곳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예수님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이용해서 체포할 근거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죠. 뭐 과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인들 앞에서 적절하게 질문을 통해서 만인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잖아요. 다 봤으니까. 오늘날과 같이 생중계는 안 하지만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말씀 전했고 여기서 질문을 하면 이제 피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들이 공격을 했다기보다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한 말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돼요? 지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지혜. 자, 어떤 사람들이 진짜 강력한 사람들이 본래 자기들이 한 팀도 아니에요. 지들이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단체로 몰려왔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머리가 좋고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질문을 만인 앞에서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시는 거는 대체로 이런 거죠. 부정을 하든가 혹은 잘 모르겠다라든가 그런 걸 쓰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걸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도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하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다 할 수도 없고 기억 안 난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선을 넘어가는 거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경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사실 빠져나간 거라기보단 하여간 여기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요, 되물으세요. 자신도 묻습니다. 거울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키우잖아요. 그러면 한참 자라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 이러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얘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애나 다 똑같아요. 질문을 무진장에 됩니다. 얼마나 해대는지 그건 부모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잘 답변을 해주는데,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컵이야. 이 안에 든 게 뭐야? 물이야. 여기 물 왜 넣었어? 목사님 마시라고. 왜 넣었어? 왜 목사님이 마셔야 돼? 왜 목사님만 마셔야 돼? 부터 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윽박 지르고 그만해! 뭐 이러기도 하고, 이건 부모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애한테 혼낼 필요도 없고 지들이 알아서 그만둬요. 남의 애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방법을 써보세요. 자, 처음엔 그래도 답변을 해줘야죠. 근데 얘 의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날 괴롭게 하려는 거잖아요.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알고 싶은 건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의도가 딱 알잖아요. 이게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곤란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른이 곤란해하는 걸.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마셔요? 왜요? 왜 목사님만 마셔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시냐면 되물으셔야 돼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되물으셔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거 왜 물어? 얘는 이런 대화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공격만 했지, 자기는. 우리는 방어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왜 물어봐? 그럼 갑자기 이제 그냥 궁금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궁금해? 아니 뭐 그냥 왜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알고 싶은 거야 얘기가 되는데, 아니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래요. 되게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이 뭐냐면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나도 묻겠다요. 이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나도 좀 묻자. 그러니까 당신들도 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보통. 네, 보통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거울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울 같으신 분이세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더 깊은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좀 저차원적인 거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되물으시면서 그냥 그 말을 갖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얘기로 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인데, 요한의 세례,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이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구약에 있는 엘리야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고로 이 서양 언어는요, 우리나라 말처럼 존댓말, 반말 이런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대로 반말을 했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대했다도 아니고 그냥 평상말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들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 다 맞아.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지? 라고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리 말해도 저리 말해도 자기들이 한 팀으로 왔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죠? 갑자기 여야가 갑자기 모여서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왜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 경우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얘기는 서로 지금 곤란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곤란하게 한 거예요. 애가 자꾸 물어보는데 저처럼 근데 그게 왜 궁금해? 라고 할 때 갑자기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이 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나도 곤란해져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송곳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글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다 내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하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들도 그렇게 느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과거 행적이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믿고 그와 협력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면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대중적인 선호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대중적인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본래 두려워하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한테도 가서 할 말하다가 죽임까지 당할 정도로 그렇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대중들이 가만히 안 있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여야의 수장들, 자기들이 제일 높은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본래 기득권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이 최고였어요. 요즘 말로 짱이었습니다. 요즘에 의대들 많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의사는 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제사장 되는 게 짱이라니까요. 의사가 되면 국회의원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면 그렇다 같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냥 그 집안에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이 아들이 구태여 거기서 나와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좋은 거 먹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먹던 거나 먹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왕한테도 잘못하니까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해도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동생 부인을 이랑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니 이런 천하의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유력한 지도자들은 이게 나한테 해될 것 같은 얘기들은 살살 피해서 합니다. 때로 이렇게 공격할 때에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경우 같이 공격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도 해가 안 갈 테니까, 다들 욕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당신들은 그럼 뭐야? 제사장, 장로, 그게 뭐 하는 건데 당신들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당신들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당신들 것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이분은 평생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살고 온전하게 살다가 죽음까지 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다 죽어야 될 놈들이다 라고 백성들이 분노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들이.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서 이 말했다가 우리가 백성들한테 다 돌맞아 죽는다 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역시 국회의원들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가 좋아요. 답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답변을 하기는 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나 청문회나 이런 데서 잘 보는 것처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인간적인 거죠. 역시 정치인들다운 답변이에요. 잘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를 수가 없지. 그러면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거울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진 않으신 거예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예수님은 알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 말 안 하니까 나도 안 할게. 이 얘기인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그가 수십 년 전에, 30여 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분이 나와서 이제 축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이가 요한이었고 걔는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 제사장 아들하고도 다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아들 중에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특이한 애인데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특이하죠. 그리고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다 놓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강남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그 이민 가자고 그랬을 때 아버님이 사실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와서 17년 반 계셨고 몇 년 있으면 이제 곧 원로 목사가 되는데 그리고 평안하게 잘 계셨고 교회는 엄청
그 당시 크고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 애들만 그 당시에 주일 출석이 한 1,000명이 됐어요. 굉장하게 그래도 모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은 좀 가시길 싫어하면서 두 분이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은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면 예우를 꽤 받습니다. 특별히 옛날엔 더 그랬어요. 게다가 교회가 뭐 빚이라는 건 아예 없으니까 뭐 재정도 많고.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다가 아들한테 묻자 한 거예요. 제 아들 하나거든요. 아들 하나인데 물으면서 아버님이 그러십니다. 야, 엄마가 미국 가자 그러는데 가더라도 지금 갈 일은 아니다. 몇 년 더 있으면 내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원로 목사가 되면 보통 교회에서 그 사택도, 그러니까 살던 곳 뭐 똑같이 하든 좀 다르게 하든 뭐 여러 형태가 있긴 하지만 약간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줄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죽으면 네 거 되는 거니까 그거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서 나 돈 없어. 아파트 없어. 근데 원로 목사가 되면 내 거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아마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갔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깨끗하게 떠나십시오. 저 안 주셔도 됩니다. 강남 아파트 없어도 됩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안 받겠다니까. 어머님 기분이 좋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서 이제 떠나기로 하셨죠. 근데 자 보세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30, 40까지도 괜찮은데 50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 받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여전히요. 자기가 20, 30대에 그거를 안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부모가 뭐 좀 있다고 난장판으로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집안 자체가 상당한 집안이잖아요. 상당한 집안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은 자기는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다 내놓고 광야에 가서 살면서 사람들이 오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정말 하면은 안 되는 이상한 짓, 자기는 로맨스죠. 그러나 그건 불륜 중에도 최악의 불륜이죠.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합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도 말 안 하겠다. 니들이 말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예수님도 알죠. 하늘로부터 온 거를 알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탁 깨버리잖아요.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들의 이 기득권 누리는 게 영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녀석이 왜 저렇게 나가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 체면을 안 서게 만드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 알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죠. 이들이 모르지는 않은데 그걸 시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냐?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을 하면 갖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증명해봐라부터 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이 사람이요 건덕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뒤집어 씌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잡혀 돌아가실 거지만 여기에서는 잡히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나오는 그대로 주님께서 내게 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고 신뢰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인 질문을 해요. 악의적인 질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질문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악의적인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런데 사람 중에서 보면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르쳐 주는 게 합당하죠. 저는 누구든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면 최대한으로 다 얘기를 해줘요. 나쁜 의도가 아니면. 근데 나쁜 의도인 사람은 다 대답해줘 봤자 이 사람들은 공격하려는 거니까 그 자세를 안 바꿉니다. 그러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잘 소모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딱 품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아요. 답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삐뚤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요, 답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니까. 제대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깊게 아는 거죠. 근데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같은 주님, 그게 은혜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근데 거울 같은 주님 그러면은 걱정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태도를 꼭 바꾸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회개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해서 회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의 결론도 회개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게 좀 잘 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자세.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레리나들, 발레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할 때 보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제일 고난도에 이 도는 게 32바퀴를 돕니다. 32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우리는 다 쓰러져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쓰러지지도 않고 32번 돌고 짠해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한 군데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한 군데 계속. 그런데 계속 볼 수가 없어요. 도는 순간은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돌고 나서도 거기를 딱 볼 수 있어야 프로 중에서도 급이 되는 거고 그거를 못 바라보면 내가 꼭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볼 거야 그리고 딴 게 보이는 건 내가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주님만 바라본다 노래도 짓고 주만 바라봅니다는 좋은데 이게 돼야 말이죠. 이게 돼야 돼요. 끊임없이 목표점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 속에서 내가 돌아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만 계속 바라봐요. 근데 그래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미소 지어주시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말을 묻겠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도. 주님께서 나한테 나도라고 하실 때 그게 나한테 슬픔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결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라는 답변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상 순전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